한경직 목사님 그 유머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길을 지나다 보니까 아주 먹음직스럽게 호두 과자를 파는 이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따끈따끈한 호두 과자, 그 속에 팥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호두 알맹이도 있고 그 팥과 더불어 이렇게 씹히는 호두 과자 맛을 생각하면서 한 봉지를 샀습니다. 하나를 먹었는데 호두가 안 씹혀요. 두 번째 먹었는데 또 안 씹혀요. 없어요. 세 번째 먹었는데도 또 호두가 없어요. 이 신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호두 과자 파는 집에 갔어요. 다시. 그래서 세 개를 먹었는데도 호두가 없으면 이 한 봉지 안에 호두가 몇 개가 도대체 있는 거냐고 막 야단을 막 쳤어요. 그러면서 호두가 없는 게 이게 호두 과자냐, 당신 사기꾼 아니냐 막 이러면서 역정을 막 냈더니 그 호두 과자 장사가 하는 말이 허허, 이 양반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네. 아니 당신 붕어빵 속에 붕어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붕어빵 속에 붕어 있는 거 봤냐고. 이제 한경직 목사님 얘기가 그겁니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모양이 붕어 닮은 빵이기 때문에 붕어빵이라고 한다는 거죠. 호두빵 속에, 호두 과자 속에 호두가 없어도 호두 과자, 호두를 닮았기 때문에 호두 과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데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령도 없고 성령의 다스림도 받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12제자는 아니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제자들,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혀서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다. 여러분들, 성령이 계심도 모르고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의 다스림도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자가 됐다는 게 에베소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뽑을 때 세례받은 지 5년 돼야 된다, 7년 돼야 된다, 기간을 정한 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 정도면 기도원을 갔든지 어느 집회를 갔든지 아니면 어떤 예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 영적 체험도 할 기간이고 그 기간이면 충분히 성령 체험도 할 기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5년, 7년의 기간을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드디어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 모임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께서 쓰시는 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이 기록된 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그 거룩한 임재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항상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걸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신약교회의 출발은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막에서 율법을 근거로 한 제사행위로 모였습니다. 그게 발전이 돼서 바벨론 포로 시대는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후부터는 이제 회당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이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불러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말과 불러냈다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악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개념은 건물이나 율법에 의한 제사 형식이나 제사장권 제도가 아닙니다. 불러냄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누가 불러냈습니까? 불러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된 이 공동체,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예배당이고 교회당 건물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은 더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생명력을 지닌 유기적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생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생명체가 돼야 됩니다. 죽은 기관이 아닙니다. 생동력의 근거, 생명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생동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생동력의 근거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기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성령과 단절되는 것이고, 성령과 단절된 영혼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죽고 맙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 다 불렀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말씀 떠난 영혼, 예수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력은 일회적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 은혜입니다. 요즘에 건강 이야기할 때 뇌혈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심장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는 굵은 핏줄이 있는데 그 굵은 핏줄이 모든 뇌에 이렇게 다 퍼져 있고 가느다란 핏줄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느다란 핏줄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근데 피가 너무 뻑뻑해서 그렇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핏줄을 이렇게 가다가 막혀버리면 막힌 그 뒤에 핏줄은 막힌 그 뒤에 핏줄 있는 그 세포는 다 죽거든요. 여러분들 피가 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영양분이 간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가 간다는 말은 산소가 간다는 말입니다.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죽습니다. 세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령들 속에 계속해서 공급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급돼야 삽니다. 핏줄이 막히고 핏줄에 피가 안 통하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막힌 그 뒤에 부분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령들, 영혼들, 그 심령 속에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로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은 그래서 일회적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계속해서 공급돼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옮겼습니다. 왜 교회를 옮겼느냐? 이러니까 살라고 옮겼습니다. 아니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데 왜 교회를 옮겼느냐? 거기 있으면 죽냐? 그러니까 죽는데요. 왜 죽느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왔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교회 옮기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얘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뭘 얻어먹겠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을 붙잡을 방법이 없어요. 살겠다는데, 살려고 교회를 떠난다는데, 여기서는 말씀 못 받아서 죽을 것 같아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간다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요?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영혼이 갈급해서 말씀을 못 받아서 거기다가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살려고 왔다. 어떻게 그 사람을 내보내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 온다고 하는 말은 가장 실속 있는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는 계속해서 살게 하는 생수의 강이 강단에서 흐르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까지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돼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져도 오직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만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취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경영학 이론으로, 교육학적 이론으로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미국 교회가 많이 해봤습니다. 독일 교회도 많이 해봤습니다. 영국 교회는 더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적인 집단이 아니고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선 로마서 10장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게 하는 거,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써질 때 그 상황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내 주다, 내 구주다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다 붙잡히면 금방 감옥에 가고 금방 사형당하는 시대입니다.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찢겨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끓는 기름에 던져서 튀겨지기도 하고요, 목이 잘리는 건 보통이었고요.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일어날 때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무서운 시대에도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봅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조롱을 당합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그런데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예수는 왜 믿냐고. 그런 틈에 직장 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한 잔 줄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할 수 있는 거 꽉 막혀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지식으로도 어떤 권위로도 어떤 사람의 권면으로도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의 어떤 교회 장로였을 때 대통령 아직도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한테 눈도장 받으려고 교회가 매 터지는지 막 그 교회가 감당을 할 수 없었대요. 사람들이 하도 몰려들어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에게 눈도장 찍으려고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미어 터지는지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되고 청와대 들어간 다음에 당회가 결정을 했대요. 장로님 교회 임기 끝날 때까지 교회 출석하지 말라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목사님들 보내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겠다고. 여러분들 눈도장 찍으려고 백날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건 그 속에 성령 없으면 안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성령은 마음을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매 순간 은혜로 채웁니다. 예배자의 마음에서 세상의 염려, 삶의 두려움, 분노, 좌절감을 제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들, 온갖 잡념들, 육체의 통증들, 두리번거리고 잡담하게 하는 것들을 차단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가사, 노랫말이 친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와 신앙 고백이 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과 회개함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은 설교 말씀이 각자에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겐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단하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아서 회개하게도 합니다. 이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과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준비도 마음에 없이 예배에 임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요, 예배당을 향해서 집에서 떠나는 발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부르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감옥도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더구나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발목에 착고를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밖에 간수들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와 기쁨은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참된 감격의 찬송은 성령의 감동에서 나타납니다. 목소리로 부르던 찬송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찬송이 가슴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그때 그 찬양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쫙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본인도 은혜가 되고 그 찬송을 듣는 다른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실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줍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문제, 어떤 사모님이,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며칠 전에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목회 잘 하시다가 은퇴를, 이제 지난 12월 달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그 사모님 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해서 제가 가니까 그 얘기를 해요. 아무개집 며느리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밥을 다 이렇게 어른들 다 이렇게 잡수시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다 뒷바라지 해놓고는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일하러 간대요. 들에. 그 무서운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그 무서운 집안에서 그 며느리가 보따리 하나 들고 아침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보따리를 밭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기 가족들이 일하는 것보다 11시 그 전까지 훨씬 더 많은 일을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종이 교회에서 이렇게 종소리가 들리면 내려가서 샘물에서 세수하고 다 손발 씻고 머리 감고, 그리고 가져갔던 보따리 그거 풀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남편을 구원을 시키고, 그리고 그 남편을 구원만 시킨 게 아니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까지 만들었어요. 본인은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지난 12월 달에 은퇴를 했대요. 여러분들, 며느리 하나가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 온 며느리 하나가 똑바로 서니까요, 온 가족들이 전체가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분의 시동생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지키는 거 하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주일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주일날 교회 출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새벽부터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에서 초종을 치는데요, 막 일하던 복장으로, 왜 그러냐면 그 산에서 교회까지 한 2km쯤 될 거예요. 거기서 그 종소리 듣고 들고 뛰서 11시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다리도 바지도 이렇게, 옛날에는 교복이나 작업복이나 한 벌 가지고 다 할 때잖아요. 둘둘둘둘 말아서 그냥 들고 뛰서 헉헉거리고 교회 들어갔어요. 근데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는 걸 알아 정말 들고 뛰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땡땡 딱 쳤어요. 땀을 범벅같이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가면서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곽 선생, 복장이 그게 뭐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서울 살아서 그거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 맞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여러분들 놀다가 온 사람 같으면 복장 신경 써야 되죠. 그렇게 바쁜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복장을 따지니까,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준비하고 똑바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토요일 날부터 주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불신자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일 하나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주일날 예배 성공하느냐 못하는 거냐로 일주일 이상씩 그 여파가 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이겨낼 수 있었던 성령의 힘, 성령이 아니고는 억울함, 분노, 고통, 죄 없이 당하는 핍박을 무슨 수로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교육의 힘도 아니고 경제의 힘도 아니고 지식의 힘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을 느끼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거듭나는 역사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복음서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비겁장이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일은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목사 되기 전에 깡패였던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술고래였습니다. 장에 가는 사람들이 선앙당에 돌을 던지면서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며 갈 정도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고 성령 받으니까 김익두가, 깡패 김익두가, 술꾼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복음 전하는 부흥사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평소 가끔 만나는 분입니다. 장로 임직 받는다 그래서 그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기 전보다 사람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족에게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은 모양이라고, 장로가 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저거 사람 얼굴이 반쪽이 됐으니 저거 어떡하느냐, 어디 건강이 안 좋냐 이렇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수 집사 때는 술을 좋아했는데 이게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딱 되니까 이 문제 놓고 이게 장로가 돼가지고 술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했대요. 그리고는 작정 기도가 끝난 다음에 결단을 했답니다.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들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으니까요 얼굴이 반쪽이 되는 거예요. 술살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지금도
그 장로님에 대한 얘기 들으면요,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로로 일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껏 교인이라는 데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자기를 비워놓으면 성령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